어떤 어르신께서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어린 아이인 내 눈에 세상은 새롭고 낯설었다. 온갖 신비로 가득했다. 새들은 왜 날까? 강물은 왜 아래로 흐를까? 태양은 한밤중에 어디로 숨고 달은 대낮에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어른이 된 나는 정신없이 살았다. 새들이나 강물, 태양이나 달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했으니까. 이제 늙은 나는 다시 새들에게 눈길을 준다. 하늘로 치솟는 새들. 강물들에게 눈길을 준다. 숲속을 가로질러 굽이쳐 흐르는 강물. 태양의 온기를 한박 쬐다. 달빛에 온몸을 적신다.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참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모든 게 신기하고 뭘 봐도 신바람이 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젠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 쫓기면서 얼마나 바쁘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이런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느낄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추운 겨울이 언제 가고 봄이 됐는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고, 봄꽃은 언제 피었다 벌써 언제 지고 이제 초여름의 문턱에 벌써 서 있는지 세월이 흐르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벚꽃이 피었구나 했더니 벌써 벚꽃놀이 가기도 전에 다 져버렸습니다. 언제 세월이 흘러가는지 잘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시죠, 그죠? 날마다 똑같은 일, 그 직장 또 나가고 뭐 거기서 하던 일 또 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바쁘고 해도 표도 나지도 않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권태로워서 아유 지겨워라 그냥 확 다 집어치울까 이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가 생기는데 나도 좀 새처럼 훨훨 날아서 이 지겨운 일상에서 좀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은 로또라도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신데렐라가 되는 일이 좀 일어나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시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군데군데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어떻게 사셨나?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우리처럼 바쁘게, 우리처럼 쫓기면서 늘 하시던 일을 반복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그 위에 쑥 거슬러 올라가셔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셨거든요. 너희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도 하고 돌봐주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 오너라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래 그들은 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놀다 온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지금 돌아와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지쳐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3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끼 때도 제때 못 잡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쫓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뭐 한 일주일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엔 끝났다, 한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그 다음엔 아니었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계속되고 또 계속돼서 반복되는 겁니다. 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고 그게 반복되죠. 그러면서 우리처럼 편안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뙤약볕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타박타박 걸으셔서 그 일이 또 반복이 되고 또 사람들 만나시고 또 사람들에게 애워싸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게 하루를 지나다 해가 지면 분명히 노숙도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러면서 고단한 일상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종종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도 참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다 어부 아닙니까? 어부로 살아갈 때 나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고 뭐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어떤 때는 지겨웠겠죠. 언제나 좀 이것 좀 안 하고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어느 날 소문난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너 내 제자 되라 하니까 드디어 내 인생에 빛이 비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됐는데 뭐 좀 날마다 신나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계속 따라다니고 계속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계속 심부름하면서 그 지겨운 일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도 짜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때가 좋았어. 그때 어부로 살 때가 훨씬 좋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쳐있던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 식사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우리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사람 없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자, 가서 좀 모처럼 한번 쉬어보자.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매일같이 쫓기고 이거 매일같이 이거 뭐, 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쉬자고 그런다. 그래갖고 그 가슴 속에 모처럼의 휴식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는 기대고 현실은 현실이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기대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노 저으면서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졌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어기여차 이런 식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거의 다 건너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도착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벌써 사람들이 와서 새카맣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저기 배 타고 가신다, 예수님이 틀림없다. 참 눈도 밝아요, 그죠? 그래갖고 알아보고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무지하게 더운 날씨인데도 막 뛰어가지고 와서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가서 딱 이렇게 진치고 앉아 있으니 반가웠겠습니까? 징그러웠겠습니까? 저 사람들 또 앉아 있네. 그들을 좀 피해서 일상의 삶이 반복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환영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어서 오라고 하셨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 그래 어서 와라 이러면서 그들을 또 만나 주셨어요.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 속에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또 계속하고 있는, 어제도 했던 그 일, 아유 좀 이것 좀 안 하고 좀 잠깐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 사람들 만나고 말이지. 여러분, 이게 계속 늘상 반복되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일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실증나고 좀 지겨울 때도 있죠.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신나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맨날 똑같게 반복되는 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소뚜껑 운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짜증이 안 나세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예수님도 또 만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 속에 함께해 계셨어요. 그 지루해 보이는 일을 또 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이 권태로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기적이 내 인생에 좀 일어났으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이렇게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놀라운 일로 인해서 인생이 확 변해버린 그런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야, 정말 나도 요셉처럼 되는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자꾸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얼마나 긴 세월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반복적인 삶을 견디어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거든요. 그러면 총리 된 건 몇 살일까요? 30살이거든요. 그럼 몇 해가 지났습니까? 13년 지났습니다. 초등학생도 잘하는 문제입니다. 13년, 30 빼기 17은 13. 그러면 13년에다가 1년을 365일로 곱해가지고 제가 며칠이나 되나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745일이에요. 그 13년이. 그럼 4,800일 비슷한데 4,800여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 4,800여 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나날을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날마다 그 매일 아침 막 춤추며 일어나듯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쁜 날도 조금 있었겠죠. 예를 들면 어느 날 보디발이 자기 집에 노예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자, 잘 들어라. 오늘부터 요셉을 이 집의 살림살이 책임자로 임명한다. 비록 너희들보다 나이는 어리고 경험이 적지만 내가 지켜보니까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 요셉을 무시하지 말고 그의 말대로 해라 하면서 요셉을 축켜 세우던 그날 조금 기뻤겠죠. 조금. 내가 서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조금 기뻤겠죠. 아니 왜 많이 기쁘지 않은가? 뭐 그래봐야 노예니까요. 그래봐야 노예고 아버지와 헤어졌고 가족들과 떨어진 판에 뭐 노예들 중에 좀 우두머리 대봤자 뭘 기쁘겠어요. 조금 그냥 기쁘죠.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옥사장이 불러더니 열쇠 꾸러미 주면서 네가 여기 감옥에 살림살이 맡아라 할 때도 인정받았으니까 조금 기뻤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투옥됐는데 그 사람 잘 섬기다가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뜻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뜻을 기도해서 해석해 줬죠. 그 꿈 해석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다시 복직돼서 나가는데 그때 막 사정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제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지금 왔으니까 어르신께서 나가시면 저를 좀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죠. 그리고는 아마 기대감으로 설레면서 오늘 연락이 올라나 내일 올라나 이러면서 얼마 동안은 마음이 설레면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부르신다. 목욕 재개하고 새 옷 갈아입고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세계의 통치자라고 하는 파라오 왕 앞에 딱 섰을 때 꿈을 꿨는데 난 뜻을 모르겠다. 네가 해석해봐라. 해석을 했더니 너 같은 사람 없다고 하면서 너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어안이 벙벙할 때 그날은 막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기뻤던 날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며칠이나 됐겠습니까? 4,800여일이나 되는 그 13년의 긴 세월 속에서 그렇게 기뻤던 날은 불과 며칠 안 되고 그 나머지 날들은 어떤 날들이었나요? 그 나머지 날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날, 비참한 노예의 삶이 계속되는 날,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이나 맨날 해야 되고 아무리 한다고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무슨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노예와 죄수의 삶을 그가 매일같이 견뎌냈다는 것이에요.
그 답답함, 그 지루함, 그 짜증나는 삶, 그리고 그 우울한 삶을 그가 계속해서 견디어낸 끝에 어느 날 그 일상의 삶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요, 우리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답답해 보이는 내 일상에 하찮아 보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스며들도록 하신 그 은총과 사랑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갖다 이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건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기적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죠. 홍해를 건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죠. 매일같이 기적이죠. 매일같이. 그럼 매일같이 춤추고 매일같이 감격하고 매일같이 신바람 났나? 아닙니다. 매일같이 원망하고 매일같이 불평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에 대한 감격, 기쁨, 이게 사라지고 원망, 불평, 짜증, 권태스러움, 이게 또 나오는 것이. 우리는요, 만나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먹어봤으면, 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만나를 내가 한 번만 먹어보면 좋을 텐데, 기적의 양식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한 번만 내가 체험해보면 내 평생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우리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도 하는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그런데도 매일같이 원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기적도 싫어요, 기적도 짜증나요, 이렇게 살아간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매일같이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눈이 닫히기는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시간을 맞이하지 못한 채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입은 말을 하고 제 폐에는 숨을 쉬고 위장은 소화 기능을 계속 다 하고 두 다리는 저를 버텨주면서 제가 신경 안 써도 다리가 조금 피곤하니까 옆으로 좀 움직여라, 알았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소화도 되시고 숨도 쉬어가면서 허리가 아프면 조금 이렇게 옮겨 앉기도 하면서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의사가 말이죠, 발 조금 움직여 보세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숨 좀 크게 쉬어보세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산소호흡 이렇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헐떡거리는 환자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 기적인 것이에요. 만나를 먹는 것만 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가보니 맨날 그 과장님의, 그 팀장님의 지겨워라, 그 사람 맨날 반복되는 작업대에서 일하고 짜증난다, 아이고 이놈의 직장 이거 좀 어떻게 벗어나는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병들어 누워있고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내게 있어서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에이 지겨워라, 맨날 보는 그 사람 또 보네. 여러분, 맨날 보는 지겨운 그 사람을 또 보는 데가 어딥니까? 그 가정이죠. 뭐 가정 지겹게도 보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내가 뭐 대학을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취직을 못해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늙어가요, 내가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요.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세상 어디서 대학 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늙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환영합니다. 어디서 그래요? 아무 데도 그런 데 없어요.
단 한 군데 늙든지 병들든지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연약하든지 실패를 했든지 어떻든 그냥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이들이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이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이 숨쉬고 자녀들이 숨쉬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데요, 이걸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막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걸 가정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집구석이라고.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이. 이게 도대체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부르십니까? 집구석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매일 보는 그 사람을요, 여러분은 왼수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오 그대 이렇게 부르세요? 또 뭐 가족 아니더라도 어떤 내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분이 이러세요? 아니면 그놈이 이러세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하면서 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할 수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주부들 소뚜껑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막 부딪히고 짜증난다고 냄비랑 충돌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것도 잘해서 하셔야 되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긋지긋하다 세탁기도 잘 돌리시고, 또 돈 벌러 나가시는 분들도 열심히 나가서 학교 교사들은 잘 가르치시고, 연구하는 분 잘 연구하시고, 의사들도 진실되게 잘 치료하시고, 운전하는 분도 핸들 잘 잡고, 물건 만드시는 분도 내 손에 굳은 살 박히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 만들어내는 거 신기하다, 그럼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도 여러분, 내일이 오면 뭐 획기적인 일, 내가 신데렐라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여러분 이런 막연한 망상 같은 거 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은혜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게는 하찮은 일이고 맨날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일이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기도 하고 은총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교회 가서 부산에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꼭 만나려고 하는 집사님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만나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애 하나를 데리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습니다.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모르시죠?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연은 이런 겁니다. 그분이 대학교 시절인지 청년 시절인지 하여튼 젊었을 때 무지하게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적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연합 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 연합 집회 인도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었고, 집회에 갔었던 생각도 안 나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다 까먹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때 거기 와서 앉아 있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여기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로 지금 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이렇게 애도 생겼고, 내가 그 설교 내용들을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읊어줬는지 이 사람도 줄줄이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번 다시 만나길 원했는데 우리 교회 오시다니 이게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한테는 다 잊혀진 일이죠. 저한테는 뭐 그게 평생 기억될 그런 소중한 일이 아니었고 맨날 하는 설교니까 뭐 하고 잊어버렸죠. 저에겐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게 기적이 되고 은총이 됐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나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니까 교회들이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어떤 때는 아주 흔쾌하게 그러겠습니다 이러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요, 아유 설교하러 가기 싫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회장 한다고 올해는 뭐 임직식이니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계속 주일 오후마다 교회를 자주 비우는데,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막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딴 사람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놈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 같아서 또 기꺼이 순종해야지, 그리고 허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다가오면 일이 막 쌓여가지고 뭐 설교 준비도 잘 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시간 다 되오는데 이젠 출발을 해야 그 교회에 맞춰가겠다 시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가죠. 총알 택시 같이 운전해가지고 할 때 짜증 나죠. 아유 오늘 저녁에도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또 가서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 파킹하고 그 교회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는요 막 지루하고 짜증 나고 그렇죠.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방실방실 웃으면서 무지하게 설교하러 오려고 기대했다는 듯이, 그리고 다 까먹고 그 교회 갔었는지 가서 설교를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까맣게 잊어먹는 때도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분에게는 그게 큰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야,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하고 10년 전에도 하고 오늘도 하고 다음에도 별일 없으면 또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매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또 설교해. 어쩌냐게도 제가 우리 집에 가고 누가 설교 좀 마무리 좀 해줘라.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아버지가 해야지. 이래야 마땅한데 딸 녀석 하나가 내가 해볼까? 그러면 나도 그동안 얻어 들은 게 많다. 얻어 들은 게 많은 애를 나중에 한번 데리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별 생각 없기도 하고 그냥 준비가 덜 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하던 설교 또 해, 이런 때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교우들에게는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세상을 내가 변화시켰으니까, 대한민국을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말도 맞지도 않고 우리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은 그런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데 있다기보다는 30년 전에도 했었고 어제도 했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하게 될, 언제까지 해야 끝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 계속되는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보람이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또 사람들 만나고 또 가르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또 그들과 함께하면 예수님에게는 지루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기적의 나날이 된 거예요. 오늘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내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귀신 들린 딸을 오늘 고쳤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방황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기적이 됐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평범한 게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또 반복되는 일 하시잖아요. 또 만나고 또 가르치고 또 계속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끄트머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적인 일 끄트머리에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보물찾기 하듯이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 이미 스며들어와 있음을 발견하는 안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늘 하던 대로 또 반찬 만들고 밥하고 밥상을 차립니다. 아유 지겨워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지만
그걸 하셨기에 가족들은 식탁 앞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주부로 살다가 무슨 병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많은 환자들 생각해보세요. 그 평범한 가정주부로 있다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분들 붙들고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노벨상 받는 겁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서 우리 애들 밥 한 그릇만 더 해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 지겨워 보이던 일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게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더 해봤으면. 아버지들 새벽부터 밤까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애쓰는 거, 언제 나는 좀 여기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아버지들의 노고 덕에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거 바라보며 아이들은 힘들겠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찬양대원, 나 30년 전부터 찬양대 했다. 지겹게도 찬송 많이 불렀지. 그렇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섬기는 사역자들, 10년 전부터 늘푸른대학 교사하는데 아유 지겨워라. 맨날 그 어르신들만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찮아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짜증나고 권태롭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면 은총과 기적을 가져오는 거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을 난생 처음 하는 일처럼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작은 하찮은 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도 많이 해서 지겨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걸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인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하실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축복의 나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께서 쓰신 참 좋은 날에라고 하는 짧은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 난 후에 깨끗한 기쁨, 이러한 일상의 기쁨들을 많이 만들며 살고 싶습니다. 주위 상황을 잘 살피는 큰 눈,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예민한 귀, 스스로를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맑은 마음, 남에게 이왕이면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랑의 입을 지니도록 순간마다 노력하기로 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접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 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춤추듯 일어서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일,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고 놀라운 일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삶, 바로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태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지런히 충성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찮아 보이는 일이 사실은 위대한 일이요, 평범한 일 속에 기적이 들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태스러워 보이는 짜증나는 일상이 사실은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나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만나는 사람, 늘 하는 일, 앞으로도 만날 사람, 앞으로도 할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격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